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지식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베드로서 3장 18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개척 이후로 매년마다 이 교회 표를 바꾸지 않냐고 초지일간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이라는 그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는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고 또한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며 또 무엇을 위해 주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니까 그냥 또 하루를 또 시작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살고자 하는데 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 가운데 하루 또 한 달, 1년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 6장 3절. 또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도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분 삶 자체가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학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마담 키리라고 그러죠. 키리 여사 아시죠? 이 키리 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키리 여사는 어릴 적 성장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또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면 키리 어머니께서 키리에게 한 번도 뭐냐면 입맞춤, 키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로 이 키리, 마담 키리 부인은 한 번도 어머니로부터 뽀뽀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키리는요, 자기가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래도 어디서 주워서 데려다 키운 아이가 아닌가. 혹시 나를 한강다리에서 주었나? 아니면 고아원에서 나를 데리고 와서 키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뽀뽀 하나 해주지 않은 엄마에 대한 이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그게 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적의 그 영향이 그의 청소년기를 지배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장하면서 사정을 알고 보니까 키리 부인의 그 어머님은 바로 평생 결핵을 앓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딸을 사랑합니까? 또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딸에게 자기의 결핵이 전염될까 봐서 한 번도 뭐냐면 뽀뽀를
딸에게 해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키리는 엄마에 대한 뭐가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오해, 원망, 좌절, 크리스찬들의 그 원망, 좌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가운데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근데 솔로몬은 어떤 부귀와 원수주경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뭐를 구했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한 지식과 또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2년 벌써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달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이 8월을 시작하는데 이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갖고 왔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또한 상처의 쓴뿌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 형통하며 또한 좋은 성공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시편 84편 12절 오늘 본문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다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에레미야 17장 7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하여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크리스찬 때 어떻게 복 타령하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삶 건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청종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첫 번째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영권, 일권, 물권의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복, 또한 건강의 복, 재정의 복, 또한 영예의 복, 가정이 잘 되는 복, 여러분 일터가 잘 되는 복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십니다.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은 정발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같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됩니다.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임한다고 욥기 22장 21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한다는 이 히브리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욥에서 나는 화목한다는 것은 바로 언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밀착시킨다. 밀착시킨다. 그리고 가까이 한다. 아주 그냥 가까이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한다. 이 친구도 그냥 친구 있고 또 크루즈 프렌드라 해도 이 크루즈가 이제 문을 닫는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지. 가깝게 한다. 아주 가깝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화목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화목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목한다면, 이 불목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보게 되면 화목의 반대가 뭐냐면 불목이에요. 이 불목하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불목한다는 뜻은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불목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불목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도 파이프가 있어요. 수도 파이프는 뭡니까? 수도 파이프는 물이 오고 가는 통로입니다. 근데 수도 파이프가 막히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 막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불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만, 죄, 불순종, 이 모든 것을 다 예수의 볼로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흡입해야 돼. 빨아들여야 돼. 그 마음을 확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만 해야 된다고요? NFT를 딱 만들어서 아예 만들어버려야 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보혈이죠.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돼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바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된 거예요. 불목하게 된 건 바로 죄와 불순종, 교만입니다.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히 씻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뭔가 없다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내가 죄가 있구나, 교만이 있구나. 그러면 그부터 예수의 보혈로 지금 씻어야 됩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9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합평하고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주의하며 삽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려움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께 자기가 속는 것이에요. 전도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든,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깨를 부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깨돌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돌이가 아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어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보면 내가 손해볼 거 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해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의 극치의 첨단을 달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주의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사람이 망할 때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잠언 13장,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할 것이나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을 멸시하면 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세 번역으로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말씀을 맺으면 스스로가 자기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아니야. 믿더라도 다 순서가 있지.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나갑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잠언서 1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장 7절을 보게 되면, 찾지 마세요, 시간 관계상. 잠언 1장 7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기를 멸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다시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200 몇십 년 전에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진짜 정말 비참하고
진짜 뭐냐면 가난인데 뭐 어떻게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뜻이 잘 모르겠지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진짜 힘든 나라였습니다. 예, 밀가루가 없어서 밀가루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거든요. 하도 배가 고파서 연명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서 그거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찼어요. 그때 사람들은 놀라지도 아니했어요. 그때 그게 바로 노르웨이의 일상사였습니다. 또한 학교는 부족했고 아예 대학은 아예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수백 년간 이웃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기껏 해봤자 고기 잡는 거 아니면 밭대기라 해서 자기 마당에서 농사 짓는 것밖에 겨우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가 바꿔지는 역사가 생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1796년 4월 5일 신목일인데 1796년 4월 5일에 한스 닐센 헤욱이라는 청년이 하나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컨버전,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는 삶을 들여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96년부터 1804년까지 그 노르웨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그때 1000여 개 정도가 생겼고 그때 양육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그들이 제자들이 일어나 말씀을 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임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높은 소득이 있는 나라가 되었고 문명률이 0%가 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센 그 뉴욕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나오면서 이 해그록에 간증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한 거룩한 보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모든 국민들은 뭐에 주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함으로 좋은 것을 얻게 되었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노르웨이가 동성애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지금 잘 됐을 때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에 은하여 휴거 때 들림받는 복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누리며 선한 청지기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며 은혜 성속의 핵심 기도가 끝까지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설마 그랬을까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에 소금을 타면 물이 짜집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의 짠 기운이 물을 짜게 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물에 설탕을 타면 물이 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설탕의 단 기운이 물을 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간다면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주의하게 산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개혁한 걸 개정에서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 능력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임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잘 되는 좋은 성공을 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뭐하고?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똑똑해요. 또 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제대로 못한 내가 참 속상해. 나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인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주제는 파악하면서 삶 자체가 완전히 100%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목표로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기의 지혜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우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절대로 흔들지 아니합니다. 지금 뭔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며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토스카니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 때 첼로 사줘야 했거든요. 근데 안 사줬어. 나는 음악 아예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근데 이 토스카니는 첼로를 다루는 사람. 근데 그때 여러분은 첼로 리스트 하면 안 돼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피아노 리스트 하면 안 됩니다. 피아니스트지. 그러니까 첼로를 하는 사람 뭐랍니까? 첼리스트라고 합니다. 유명한 첼리스트고 그분은 또 작곡하고 또한 가녀하게 있어 세계적인 뭐냐면 지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토스카니를 보게 되면 그는 이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파르마라는 지역에서. 그가 1867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렸을 적부터. 근데 아버지는 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버지의 직업은 바로 뭐냐면 테일러, 뭐냐면 양복. 우리나라에서 그 쟁이를 잘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복쟁이였습니다. 이 가난한 양복쟁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토스카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또 뭐냐면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스카니에게 뭐가 있었냐면 크나큰 뭐냐면 핸디캡,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약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토스카니는 눈이 근시 아니었어요. 그래서 몸이 보면대 있잖아요. 보면대에다가 앞보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스카니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눈을 밝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매달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토스카니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 동안 그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댔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는데 눈은 아주 좋아지지는 아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 전혀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토스카니 포기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모든 악보를 다 에워버리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는 악보를 다 에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모든 악보를 에우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까다롭고 어려운 악보일지라도 통째로 다 에워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데 어느 날 계속 연주회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날에 이제 연주회가 잡혔는데 마지막 리허설 하잖아요. 그래서 다 모였는데 지휘자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그 연주자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몸이 없어서 갑자기 병원을 가게 됐어요. 저녁 늦게 실려갔기 때문에 다른 연주자를 섭외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벌써 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고 취소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여 악단에서 다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그때 간원당에서 우리 단원 중에서 악보를 통째로 알고 있는 소년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땜빵으로 하루 땜빵으로 어떤 토스카니니 너 악보 다 하니까 너 지붕 잡아. 나이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토스카니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지휘자 될지도 몰랐지만 그리고 지휘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 함께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9살 때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토스카니가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지 아니했어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성소교회 우리가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을 지나요 성사동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용하시라는 거. 우리의 소원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 토스카니는 절대 뭐냐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휴가 가셨나? 이상해. 하나님은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시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는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나의 연약함은 기도해서 하나님 그걸 채워지고 좋은 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뭐냐면 또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왕따가 당해지대. 삶 왕따시키니까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보세요. 바울이
핵심이었잖아요. 뒤집어질 때 다른 사도들이 인정했어요. 저거 그 스파이 아니까 해서 다 멀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말했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감사. Let the poor say I'm rich. 예, 그 뭐 가사가 어떻게 되죠? 한글이 약한 나로 강하게 Let the poor say I'm rich. 예, 그렇죠? 예, Let the weak say I'm strong.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다.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약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요함이 되어주십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풍족하게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장애감은요. 예,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적인 은행에서 다 이렇게 겁니다. 앞으로 2030년에는 중국과 인도가 1, 2를 다 하고 있어요. 3위가 이렇게 나오고 순서가.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너무 없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이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삶, 또한 교회할 때 또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니. 여기서 잠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다시 읽어봅시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뭐가 된다고? 풍족하게 되니라.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풍족합니다. 근데 내가 풍족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명철, 예? 나의 통밥을 의지하는, 예?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 나의 통밥을 의지하면 갖고 있던 풍족이 사라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베들레헴에 이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아주 풍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잠깐 모압 땅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근데 모압에서 뭐를 드릴 수가 없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 회의를 했어요. 가족들 다 해서 만장일치로 모압을 간 겁니다. 뭘 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 모압의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갈 때 이민은 아무나 가나 어느 정도 그들은 엄청나게 챙겨갖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명철, 세상 말로 자기의 통밥을 의지하는 나오미와 그 가족도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은 그 모압에서 다 죽어버렸고, 다 같이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풍족할 때 여러분에게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재정적에서 지금 채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 알죠? 빚. 이 빚을 한글로 표현한다면 채무랍니다. 이 재정적인 빚. 사랑의 빚 이해는 지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엘리사 보게 되면 그 선생도의 아내가 보게 되면 그 빚이 있어서 나중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빚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빚이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주신 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근데 이 채무, 이 빛이라는 것을, 빛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이 빛,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재정적인 빛, 혀가 짧아. 재정적인 빛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는 나샤라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나샤크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을 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체주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종이라는 것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안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 노예가 되느니라. 그래서 지금 연끌해갖고서 그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은행, 금융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예.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했습니다. 한번 들으면 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종은? 노예는요?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항상 나가야 되니까 돈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아까 말했죠? 히브리어에서 이 빚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나샤, 또 다른 하나는 나샤크예요. 근데 이 나샤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 먹었냐 물으니까 하가 대답해요. 뱀이 깨물어. 깬다는 게 바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샤라는 거예요. 이 나샤라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나샤라는 건 이 깬다는 말이 속이다, 사기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이자를 받으며 돈을 구워주다는 게 있어요. 깬다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는 뭐가 됐어요? 제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자유케 하는 건 예수의 보혈, 보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채무의 영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선포하는 거,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가 말씀에 주의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나샤크란 단어는 이 뜻은 뭐냐면 독이 있던 독 이빨로 문다는 뜻이에요. 이게 또 뭐냐면 채무 빛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민수기 2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확 재정적으로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압박감 중에 제일 큰 압박감이 뭡니까? 재정 압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IMF 때 막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한강에 빠져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지하실에 인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있는 옥상에 못 가고 문을 다 닫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게 뭐예요? 여기 물린다는 뜻이 뭐냐면 나샤크예요. 독이빨을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독이 들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빚을 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재정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아멘.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 지금 빚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도와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감으로 다 이게 해결될지어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이익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경 말씀 섰다는 순간 넘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가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다 계속 읽으세요.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치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임하는 축복, 그러니까 은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또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은 천지에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들 여기서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도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에제르라는 뜻은 뭐냐면 지원하다, 지원한다, 예? 구조한다, 구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위험한 상태에서 구원해주고 어려움에서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 이게 바로 도움이라는 에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움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도움으로 나눠집니다. 이 도움, 에제르의 뜻을 보게 되면 군사적인 도움이에요. 이스라엘 보면 계속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거든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은 하나님께서 줄 때 군사적인 도움과 비군사적인 도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군사적인 도움이 있고 비군사적인 뭐냐? 재정적인 도움, 건강의 도움. 이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고 재정 축복, 신앙, 이건 비군사적인 도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목사의 아들 제시 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시 펜이는 백화점 왕이에요. 근데 제시 펜이가 열심히 사업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잘 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지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 뭐 별의별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안 하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놀라운 뭐가 왔냐면 지금 IMF 그냥 그 의미로나 말합니다. 그 IMF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예. 그래서 사업에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살해야 되겠다. 이제 떨어져서 죽어야 되겠다. 그게 막 격동시키는 거야. 그래야 한적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미시간 주에 있는 배틀 클릭이라는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었어요. 근데 격리병원에 수용되는데 갑자기 뭐냐면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목사 아들인데 PK이잖아요. 페스털 키즈. 그래서 그 찬송 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특수실에 들어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기도원데 사람들이 찬송하는데 그때 찬송한 곡이 뭐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앉아서 그거 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거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그의 그 병든 몸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스펜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들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제스펜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는요,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러분들 이제 7월달을 마무리하며 8월달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노새 두 사이점은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것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을 적응하게 하옵소서.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2022년 이
8월 때부터 10월 때 일어나 2022년이 승리 한 해, 형통의 한 해가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